1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143장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어서 찬송가 185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분 앞에 찬양을 정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자, 이 벌레만도 못한 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약속의 이 보증의 성령인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와 합하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맛보며 또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참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님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여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며 거룩한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의 모든 복락들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기베르 교리문답 104문답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조와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이 이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는 산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 결정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비참함과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의 복락을 누리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이나 강팍함들이나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된 자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는 자로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의 하나님의 분과 나sam과 교만함과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여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큰 은혜 말씀을 구하며 나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속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참자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나의 완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인정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된 자,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자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죄인된 우리 비참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대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신자로서의 출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삶의 마침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온전히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외연에 있어서의 모든 것까지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예차하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의 참됨을 인정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락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이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신부진 자매님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 4절 한 번 더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동 주님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과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악한 세력과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동 주님의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묶으셔서 교회적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인 교회적 존재로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과 섬김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모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노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근들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목례로 얼굴 한번 맞출까요? 얼굴 한번 맞추시면서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늘 67절부터 79절, 8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모습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자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필 때 지난주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보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마치 태어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신자로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자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삼아 주셔서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자라고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듯이 신자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들을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듯이 신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인 사가랴가 노래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우리가 크게 세 문단으로 이렇게 살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7절부터 73절까지 처음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4절, 75절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76절부터 80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부분이 참 우리 길어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장이 끝났는데 참 이게 놀랍게 이게 찬양이 많이 나와요. 이 찬양이 마리아가 찬양하고 또 그냥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 아버지가 또 찬양하고 막 하는 모습이 나와서 참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침울하게 막 그렇게 찬양하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슬픈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죠. 종호 형제 어제 이렇게 상하자매가 밤에 어제 태어났다고 그래요. 와서 집에서 처음 잤는데 하나도 못하대. 표정이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도 마음이 기쁘죠. 그러니까 드디어 둘째가 우리 집 처음 와서 막 기쁜 그 아버지 심정, 그렇죠? 피곤하지만 기쁜 심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도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고 기쁜 그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67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살필 때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 살폈죠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신하는 것과 10달 동안 뱃속에 들어있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신 거죠.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이 태어난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이 기쁜 은혜들, 감사한 은혜들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예언으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68절과 6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윗의 후손인 구원의 뿔로 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실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며 그분은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구원의 뿔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뿔 구원이 어떤 성격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뿔이 없어가지고 뿔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사람은 잘 모르죠.
혹시 여러분 뿌리 쓰신 분이 없으시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뽀드락지가 났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못된 애들 뭐 이렇게 엉덩이에 뿔 난다 막 이런 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뿔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뿔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뿔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고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고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3절 주보에 보면 여러분 참고 본문 있잖아요. 주보의 참고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배우석 성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때를 피할 나의 편안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 본문이 먼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참고 본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본문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럴 때 먼저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를 쓰는데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몇 가지입니까 이게? 한 가지,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갖는 특성을 보여주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혹시 여러분 맞히실 분 있을까요?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다섯 가지가 어떤 약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냐면 두 글자입니다.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거죠. 전쟁할 때 여러분 성을 세울 때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뿔도 이제 그것과 관련 있고 높은 망대에서 적이 침공해 오는 것을 미리 이제 딱 봐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요걸 말하는데 바로 전쟁에 있어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메시아가 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다섯 가지의 성격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그 구원의 뿔로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폭력에서 구원해 주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바로 요 강한 힘을 가지고 보호해 주며 원수를 딱 이렇게 무찌르고 건져내 줄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시편 132편 1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은명 성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세상과 모든 아들을 공을 준비하였다. 네, 여러분 뿔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망아지는 좀 약간 소, 물소 이런 거 있잖아요. 뿔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굉장한 힘을 딱 발휘해가지고 공격하고 딱 그런 그 공격을 그 다른 이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뿔이라는 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뿔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넓은 영토와 많은 이 인구,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왕. 그래서 강력한 왕,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예수님도 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고 원수와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73절에 조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하는데 72절 73절에 이게 뭐냐면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태어나셔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제 이루실, 맹세하신 그 내용들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봐야겠는데요. 참고 본문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김종우 형제님 읽어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맹세, 언약은요,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4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각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딱 맺지 않으시고 12장에 한 번 말씀하시고 15장에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17장에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당사자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이 중요한 특징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에 거할 만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단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말고도 여러 민족들이 다, 온 세상 만국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성취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더 중요한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약속을 맺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약속 맺으신 적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맺는 약속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종호 형제는 어떤 약속이 중요한 게 있었습니까? 소개팅? 그렇죠. 아, 그게 중요하죠. 상하자매가 첫 소개팅이죠? 네. 방송 보고 있어요. 녹음됩니다. 녹화됩니다. 이거. 이 서버에 우리 올리면 이제 안 지워져요. 말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결혼을 딱 하고 이렇게 소개팅해서 첫 자매로서 이제 종호 형제가 딱 상하자매랑 할 때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게 돼요. 약속이 동등한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동등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사이 이런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정말 중요한 약속, 뭔가 인간 도장을 찍어야 될 정도의 약속, 사람에게 집 문제잖아요. 집 큰 돈이 드니까. 근데 그때의 약속도 사실 우리 집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기보다 정당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 지불한 기간 동안에 약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주인도 권리가 있고 사는 사람도 권리가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동등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간의 의무도 같이 갖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양쪽 모두 갖게 되는 것이 사람 사이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쌍방 언약,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언약은 쌍방 언약, 쌍무 언약, 양쪽 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 시작할 때 그렇죠. 내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대표로 대신 딱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의무, 권리, 힘, 이게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깨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내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언약, 쌍무 언약과는 다른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기초 우리 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기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 그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자, 맺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긍휼한 은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설사 언약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그런 외도 이런 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거할 만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그 긍휼하신 약속을 영원히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지킬 만한 다 구원할 만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드러났듯이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 대적과의 전쟁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맺어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맥에서도 살폈지만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몇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삼았다 라는 언약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극률한 은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언약의 성취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다는 놀라운 일들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기쁘고 감사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기쁨,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감사, 그 내용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오고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고백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능력, 힘과 능력을 가진 왕으로 삼아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맺으셔서 이 민족을 내가 택하였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민족을 건질 만한, 이 민족을 구원할 만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딱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구원의 뿔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이제 74절부터 75절에 이 약속의 또 다른 면,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면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74절, 7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67절부터 73절은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로부터 강한 힘으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의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고, 74절, 75절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신자를, 이 죄인된 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는 구원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구원하여 주신 자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까지 완성시켜 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성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은혜죠. 우리가 다시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사단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곳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75절의 표현을 보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종신 언약, 종신 계약, 왠지 보험 같은 거 여러분 들으면 그런 거 표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있죠, 여러분. 보험 뭐 한두 개씩 여러분 다 들고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보험이 있으니까 우리 왠지 그냥 뭔가 든든하고, 사고 당해도 보험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죽기까지밖에 더 해? 이런 거. 이런 거 우리에게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하물며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냥 보험 있고
죽은 다음에 그냥 또 그 무슨 보험이죠? 그냥 다쳤을 때 실비보험 의료비 받는 거 말고도 죽으면 또 이렇게 돈 많이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가끔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 몰래 남편이랑, 아니 대부분 그런 거 보면 설정이 좀 아내 몰래 남편보다 남편 몰래 아내. 아 이거 약간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몰래 그냥 배우자 몰래 보험 많이 들어놓고 그리고 몰래 음식에 다니게 속 타고 근데 죽은 다음에 돈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좀 나쁜 거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종신토록 우리가 그냥 100세까지 보장되는 그 보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든든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원수로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종신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맺으신 것이 모세, 다윗,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유지시키시며 계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절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딱 맺어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언약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신 언약. 한 번 맺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 아유 왜 사람들과 갖고 있는 보험료 체납하면 그거 끊어지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딱 건져주시는 그 언약의 효력이,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지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때때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0세까지 다 인생 보장됐다고 만만하다가 110세를 살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살, 120 장수에서 130살 때까지 뭐 그냥 소위